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본문 가지고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또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 에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 에녹과 창세기 5장 셋의 후손 에녹을 지금 비교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하노크라고 있죠. 하노크가 하나크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 있어요? 봉헌하다, 드리다, 바치다, 전하다, 전수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겉으로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자, 보이는 것으로 봉헌하고 전하고 전수하고 바치고 드리는데 어떤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봉헌식으로, 낙성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졌잖아요. 그리고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로 쌓고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 그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율법적인 존재, 율법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지난 시간에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땅적 존재로, 땅적 예배자라고 했죠. 그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 에녹은 똑같이 봉헌하고 전하고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이 셋의 후손 에녹은 전하고 전수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전하고 전수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바치고 봉헌하는데 어떻게 바치냐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고 헌신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영적 봉헌이라고 했죠. 영적 봉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11조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셋의 후손 에녹은 그 에녹이라는 그 말 속에 하노크라는 그 말 속에 자, 영적 봉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에녹이 영적 봉헌하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러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무드셀라가 뭐냐면 거기 쭉 써놨는데 마트, 사람과 셀라우, 창이라는 합성어를 가진 것인데 그게 그래서 뭐냐면 창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원을 더 추적하면 이 창을 가진 자가 뭘까? 이 마트는 무트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셀라우는 살라우에서 왔는데 무트는 다 알죠? 이건 무트가 뭡니까? 죽다.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샬라우는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어떤 뜻이겠어요? 죽으면 보내겠다.
그렇죠. 또 죽음을 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죽으면 보내겠다, 죽음을 보내겠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 자기가 죽으면 뭔가를 보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뭐가 왔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왔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죠.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이따 그것을 한번 볼 텐데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이름 속에는 홍수 심판에 대한 예표를 담아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부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내가 홍수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에녹은 항상 그렇게 부르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유다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지금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하는 거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또 한 번 써놨어요. 무두셀라의 겉의 뜻은 창을 가진 자, 속뜻은 자, 죽으면 보내겠다, 죽음을 보내겠다. 다시 말해서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러면 에녹이 임의대로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어주고 가잖아요.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드셀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에서 아들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듣고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살았겠는가, 그걸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나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또 뭐 약골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자, 길에 가다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등, 불의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히 알고 있는 자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심판을 기다리며 심판이 올 것을 전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지금 유다서 1장 14절에 16절에 그 말씀이에요. 자, 구원을 받은 자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알잖아요. 생명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에녹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던 예수가 진짜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로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무드셀라에 담겨놓은 그 계시인데, 그럼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임했는지 한번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창세기 5장 25절, 그리고 뭐 길게 읽으면 또 여러분 복잡하고 그래서 필요한 말만 그렇게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5장 25절과 27절에서 29절, 7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29절은 간단하게 줄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그 다음에 7장 6절에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지금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에 죽었죠? 전에도 말했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 1000년 안 된다고 했죠? 1000은 완전수, 완성의 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아름의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1000이 안 된다고 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000은 되지 못합니다. 969세까지 살았죠?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어요. 그러면 969세에 홍수 심판이 임하나 한번 봅시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았죠.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그럼 합하면 뭡니까? 187 더하기 182이면 369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있죠. 그러면 369에 600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969죠.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9세에 죽었죠. 심판이 맞게 정확하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만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풍성한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라고 했죠. 우리가 구원 얻은 거, 그 말씀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깨달아 알아온 자가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라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에녹처럼 그렇게 이 땅에 심판을 선포해야 되겠죠. 회개를 잊히며 이 땅에 성을 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뭐 그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잘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에녹이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죠. 이게 또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에서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 의미를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이라든가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글자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5장에 그 많은 그 숫자들을 제가 일일이 풀으면 저거 자의적인 해석인데 왜 숫자 갖고 저러지? 뭐 또 그럴까 봐서 다 빼고 이 에녹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할 텐데, 왜 그러냐면 창세기 5장에 10사람 중에서 2사람만 하나님이 그 삶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죠? 에녹하고 뒤에 가면 노아. 노아에게도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노아가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렇게 2사람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에녹이 몇 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365. 왜 365일까?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렇죠. 왜 365일까?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죠. 그리고 300년을 살았으니까 365세에 죽었는데, 이 숫자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숫자에 하나님이 전부 다 진리를 담아주셨어요. 일단은
자, 이제 그것을 볼 텐데, 여기서 뭐 동행하다는 것은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제 다 알죠. 할라크라는 거. 함께 걷는데,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까? 함께 동행할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그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과 말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걸어라 그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걸어라. 영으로 걷는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이 되고 그 말씀 진리가 되면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지금 동행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영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어요? 그렇게 모든 말씀을 자꾸 진리로 그 안에 담긴 복음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꾸 이런 말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할까? 자꾸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신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한다니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저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순간, 여호와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그분이 아니에요. 이 문자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엘로힘, 여호와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려울 필요가 하등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잘 얘기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물리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영으로 진리로 사는 삶을 살게 내가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십자가의 심판을 보고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나의 육적 자아는 없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 그분이 나가 되어줘야죠. 나와 그분이 연합돼서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니까 그분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으로 진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동행하다 할라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찾아보라 했는데 아모서 3장 3절 보셨죠? 어째 뜻이 같지 않은데 하나님과 같지 않은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숫자로 볼 것은 제가 300년하고 365를 볼 건데, 그러니까 300년보다 360으로 보는 게 더 이제 볼 게 많은데, 그러나 300이라는 것을 우선 보고 뒤에 360을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았겠죠. 육적으로. 그걸 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데, 왜 에녹은 하필이면 365라는 기간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뭐냐는 얘기죠. 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300에 담긴 의미가 동행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300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이것은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300년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300년, 3억고 100억고 연. 이걸 번역한 사람은 300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겠죠. 그러면 3억고 100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알지,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3이라는 의미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풀 때 뭐 아무거나 뭐 거기다 끼워 맞춰서 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는 숫자는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 그거 뭐 하나님 수 1과 1000은 같다고 늘 얘기했으니까 알레프, 히브리 자음 첫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3은 왜 그게 하늘의 수라고 있어요? 3. 우리가 그 의미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3을 나타낼 때 그걸 하늘을 나타낼 때 3을 나타내잖아요. 완성을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은 뭐예요? 에덴 동산도 세 구역으로 돼 있어요. 에덴 동산도 성전도 3층으로 돼 있고 성막도 3으로 돼 있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살아나서 나는 그걸 이제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살리시는 그 구속사를 예표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3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3은 다 할 겁니다. 세 친구 얘기했을 때 세 친구, 떡 세 덩어리, 3의 떡, 완성의 떡, 다 3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100이라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100. 뒤에서도 조금 더 보충해서 볼 건데 100. 100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1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결국 같은 거예요. 완성, 아들, 진리, 언약의 성취라고 했죠, 100은. 그러면 300은 뭐겠어요? 3 하늘의 수, 100은 아들이 되다, 언약이 성취되다, 진리가 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 그러니까 3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 진리의 삶, 하늘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동행하다라고 했죠. 할라크라고 했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진리가 되는 삶, 아들이 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300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00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라기보다 상징을 나타낸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으로 걸었다는 것은 그가 하늘적인 삶, 진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도 300을 산 거라니까요. 300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게 아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의미로 보여야 돼요. 상징적인 의미로.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이 이제 거기 보면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죠. 요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 또 어려워요. 요 자가 뭐냐면 벤이에요. 벤은 뭔지 알죠? 아들. 그 다음에 여가 바트, 딸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들과 딸인데 이 아들이 이게 벤을 썼다니까요. 벤. 자, 그러면 벤이 뭘까요? 벤이라는 것은 어떤 뜻도 있냐면 세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세우다. 뭘 세울까요? 아들이. 언약을 세우겠죠. 기둥을 세우겠죠. 집안을 일으키겠죠. 아들이 집안을 일으킨다니까요. 십자가를 세우겠죠. 그러면 일단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300이라는 하늘적인 삶, 진리의 삶, 아들의 삶을 살았죠. 그게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 그게 아들이에요. 세우는 삶, 언약을 세우는 삶. 그런 아들이 딸들을 뭘로 만든다고요? 아들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녹의 삶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다 딸로 태어나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딸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딸로 태어난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가 되었다. 진리의 삶, 아들의 삶. 그런 삶을 사는 그 에녹의 삶은 딸들을 아들로 만들어내는 얄라드,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그 삶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더 볼게요. 자,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레위기 말씀을.
자, 우선 거기 원고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기로 하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자적인 것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있죠? 어떻게 부정해요? 여자가 월경할 때 같이 부정하대요. 그리고 8일째 표피를 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딸을 낳으면 이제 그 표피를 배라고 33일이 돼야 정결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3일간, 그러니까 7일이 부정하고 8일째 표피를 배라. 그게 할례죠. 라고 했는데 33일이 돼서 피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부정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딸을 낳으면 2배가 되죠. 2배가 되는데 66일이 되어야 그 피가 깨끗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얘기잖아요. 내 얘기라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까? 전부 다 복음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으로 봐야죠. 제가 자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왜 숫자 갖고 저렇게 해석할까 하지 말고 숫자도 복음이에요 이게. 그럼 복음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남자가 자칼입니다. 자칼 씨를 가졌죠. 그럼 여러분 자꾸 이걸 보면 누구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부정하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합니까?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순간 그는 부정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는 순간 율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일단 보여야 돼. 남자. 그 부정한 분이 어떻게 딸들인 우리를 정하게 할 것이냐가 지금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대요. 그리고 8일째 표피를 배라 오죠. 7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7일은 안식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안식이 오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8일째 표피를 배라 오죠. 8일 표피, 할례죠. 요 표피가 뭡니까? 요게 바사를 하는데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을 완악하다고 하잖아요. 완악하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뚱뚱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비계덩어리가 득실득실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깨닫는다는 것을 완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 영적인 살덩어리를 배내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육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베어버리는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일 동안 7일에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죽으시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지 않습니까? 7로 죽고 8로 부활하는 거예요. 안식이 오면 부정하게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7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으면 사는 겁니다. 8로. 그럼 8일째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월경할 때 같이 부정하다고 하는 건데 월경이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거죠. 그 왜 피를 흘리는 게 부정합니까?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말씀이죠. 진리죠. 전부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진리를 대언합니다. 프로스 퀴네어라고 있죠.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럼 생명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흘리고 있어요. 질질.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게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철병자에 있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겉옷을 만지니까 그 여인이 나았다고 하잖아요. 그 눈이 말랐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겉옷은 뭐예요? 진리를 말하잖아요. 진리가 들어가니까 율법적인 그 병이 더러운 것이 떠나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질병이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진리 말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내가 그 육신적 생각이 죽고 그렇게 그 생각을 몰아내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유출병이 그 눈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유출병은 뭡니까? 율법적인 사고가 죽는 거죠.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말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죠. 지금 그걸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7일간 부정하고 8일째 할례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7로 죽고 8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8로 사는 자. 그게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7과 8은 결국 같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 자가
33일간 33일이 지나야 피가 깨끗하대요. 그럼 33일이 지나야 피가 깨끗하다는 말은 또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을 말하는데 33일간 부정하다는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또 예수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했죠. 3년간 말씀을 전했죠. 공생의 기간이죠. 그러면 33을 산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인생에 33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3이 부정한 기간이에요. 그분이 33을 살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7로 죽고 8로 사는 것이 정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니까 그게 뭘로 왔습니까? 성경 66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성경 66권은 인간들이 만든 건데 인간들이 만들었고 인간들의 생각에 합의해서 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66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66권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부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 가겠어요? 이걸 뭐 여자가 뭐 남자를 낳으면 밑을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밑을 부정하고 그거 성경에 써놔서 뭐겠어요 지금. 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어디서나 복음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하필이면 7이고 8일째 할래 하고 왜 하필이면 33일이고 66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면 우리 말이 맞다는 것을 제가 자꾸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안 돌아와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또 원고도 자세히 줬어요. 했던 것 또 쓰고 했던 것 또 쓰고 하나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3이라는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에 7로 죽고 8로 살으니까 그분이 부정한 것이 다 끝나니까 우리 안에는 66이라는 성경 66권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 진리를 깨달아 하면 우리가 부정이 끝났습니다. 딸이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 다 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로. 씨를 받지 않으면 죽어요. 씨를 받아야 생명이 남는다는 것이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자 시끄러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한번 이런 걸 들어보세요. 이게 문자적인 말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러니까 와서 자꾸 들어야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게 문자로 보면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말을 하면 안 된대. 오직 복종하래. 그리고 배우려면 남편한테 배우래 가서.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은 부끄럽대. 이걸 문자로 보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와서 제 설교를 들어야지. 이게 문자로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는 것은 왜 잠잠을 해요? 우리는 다 여자라니까요. 율법적 존재. 그럼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거짓말하는 자예요. 비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왜 거짓말하고 있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응?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허락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복종하래요. 오직 복종하래. 자, 복종이라는 것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 복종하라니까 열심히 복종하잖아요. 복종이라는 말은 휘파코로 우리는 이 땅적 존재예요. 아랫사람이에요. 그럼 위의 말을 아래에서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듣는 게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그게. 뭘 우리가 행할 건데. 그렇게 해서 잘 들어서 그 진리를 깨달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뭘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래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 남편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과부들 없어요? 그럼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 알아요? 그걸 물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겠죠. 집은 뭐야? 하나님 성전이죠?
하나님 그 성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남편, 그 말씀, 그 진리에게 물어봐. 기도해. 모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 그 말씀 진리에게 기도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모두 딸로 태어나는데 그걸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옛날에 보수교단에서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줬다고 뭐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그러면 문자를 안 보고 그 안에 진리를 보는 사람들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면 여자 전도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구역장, 지역장은 전부 다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건데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딴 데는 딴 말 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거. 뭔 말인지. 여자가 뭔지. 성경에서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지.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세상적인 걸 가지고 복음,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365세를 살았다고 나오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그냥 365년을 이라는 그 기간을 얘기한다고 보다도 상징으로 보여야 한다니까요. 왜 365예요? 365는 1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1년. 자, 그러면 이 365라고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6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로 되냐면 5, D부터 65에서 5,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연 3, 100, 연 6이 6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다 하나님의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5, 5가 뭡니까? 5,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은. 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추기하고 뭡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맞춤. 그게 뭐라고 했어요? 5마디. 5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 지를 창조하니라.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이 엘로임, 천, 샤마임, 지, 에레츠, 창조하니라. 바라. 이게 5마디예요. 이 안에 성경 전체의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으면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5마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이제 다 알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가 하나님이 되라 그 말입니다. 땅적인 존재, 하에레츠, 그 땅, 그 성전이 그리스도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하샤마임, 네가 하늘이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야. 샤마임, 진리가 있는 그곳. 그래서 쌍수라고 있어요. 그렇게 깨달아 그러면 네가 엘로임이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들이야. 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니까요. 요 베레시트 안에도 다 들었다고 있어요. 한 단어 안에 6자음이 있는데 이 안에도 성경 전체에게 들어있고 이걸로 확대하니까 창세기 1장 5마디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걸 좀 더 설명하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고, 또 이걸 또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말까지, 3장 1절부터 3장 끝까지, 4장 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5장 1절에서 5장 32절까지 복음이 전부 다 완결되고 있어요. 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5장 32절을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와요.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경 안 봐도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계속 보는 거죠.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게 5마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했죠?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로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5마디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깨달은, 성경 전체를 진리로 깨달은 5마디를 말하는 것이, 그걸 깨달았고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했어요. 자꾸 방언하면, 여러분 방언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 하늘의 언어라고 그러는데, 방언이라는 성경에서는 글로사예요. 글로사. 딱 글로사인데, 글로사가 영어로는 텅이라고 하나, 텅. 한국어로는 혀. 그거예요. 방언은 글로사, 텅, 혀.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가 나오고 4절에 보면 뭐갑니까? 예전에는 각기 다른 방언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좀 고쳐서 각기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기 방언이라는 말이 글로사예요. 글로사는 혀라니까 텅이라니까요. 뜻없는 말이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글로사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령,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에 따라 내가 말하니까 이게 불의 혀예요. 정확히 말하면 불, 혀. 혀인데 앞에 불이 붙어요. 불,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태우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거죠. 성령이 말하시거나 불의 혀,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곳에 떠돌아다니니까 그들이 원래의 헤브리어를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말로만 들려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들려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하나의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말로. 진리 말로 하는데 각기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서 자란 그 언어로 들려지는 거죠, 이게. 그걸 자꾸 방언이라고 이상한 말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방언은 다시 말해서 골로사, 텅, 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앞에 불이 붙어요, 불. 불의 혀. 그럼 진리 말이에요, 그게. 2장 3절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5마디를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다는 거죠. 그걸 길게 펼쳐놓은 것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가 자기 마음 안에 새겨져 있으면 그게 에녹이 되는 거예요. 하노크, 하나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 씨가, 그 자칼이, 그 진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으면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마음 안에 기억 속에 있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5마디를 깨닫게 되면 그게 60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가 성경 전체의 말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럼 내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가 60과 같다고 했어요. 그게 300, 300은 3과 100이니까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60이 그게 60과 같으냐? 또 여러분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 결실하는 양이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바뀌어요. 100배, 60배, 30배.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는 그냥 100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이나 60이나 100이 같은데 전부 다 이것은 아들이 된다, 완성이 된다, 진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아니? 이걸 내가 3가지로 설명해 줄 게가 30, 60, 100이에요. 그래서 100, 60, 30으로 나오고 누가 보면서는 그냥 100으로 나와요. 완성이다, 그게. 왜 다르겠어요, 그게?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해야지. 자, 그래서 왜 30이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제 다 알죠, 여러분? 30이 아들이 되는 거. 왜요?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가르침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30에 가르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예수를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그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까 은 30을 주잖아요. 그 은 30이 예수님 몸값입니까? 30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30은 그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고 중요한 것은 100도 잘 알잖아요. 100도. 근데 60이 왜 아들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진리가 되느냐.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가지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이 내용은 알죠? 이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2 제자가 엠마오로 가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리고 떡을 떼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죠.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주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25리라는 요구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이. 자,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게 헬라어는 헥세콘타로 되어 있어요. 헥세콘타. 헥세콘타가 뭐냐면 60이에요. 60. 60이에요. 이게 60. 자, 우리 성경 것을 번역해서 이제 환산해서 25리라고 했는데 25리가 헥세콘타 스타디온인데 스타디온은 거리 단위니까 쓸 거 없어요. 그냥 60이에요. 그러면 60이라는 의미가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거리가 60이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엠마오에 다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율법이 상징이죠. 엠마오는 온천입니다. 온천은 따뜻한 샘, 물,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가면 율법에서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진리가 되는 것, 아들이 되는 것, 말씀이 된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0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60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아들이 된 상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60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디모데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이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문자로 보세요. 이게 문자로 이해가 되나? 에? 과부는 60이 덜 되면 안 된대요. 덜 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과부는 문자로 보면 6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과부가 60이 돼야 과부입니까? 이게 과부의 자격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이. 과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데 60이 돼야 된대요. 그럼 문자로 이게 한번 제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제가 주는 성경 말씀 구절구절 갖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해요. 문자로 이게 해석이 되는지. 과부는 60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과부가 60이 돼야만이 과부 됩니까? 20살 때도 과부 되잖아요. 일찍 죽으면. 30, 40, 50, 70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과부라고 하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60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 아니겠죠? 그러면 또 보세요. 과부가 행하는 일이 뭐냐면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대요. 이제 그 얘기를 자녀를 양육한다. 양육한다는 건 당연히 혼자라도 자녀를 열심히 가르치고 길러야죠. 그건 됐다고 해요. 나그네를 대접한다. 아니, 과부인 것도 서러운데 왜 나그네를 대접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돈이나 있어요? 나그네 대접하게? 나그네 집으로 끌어들였다가 또 이상한 오해를 사게? 성도들의 발을 씻은데 교회 와서 성도들 발을 씻게 돼요? 과부가? 아유, 참나.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대. 참 기가 막히네.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과부래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치느냐를 참 묻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과부를 얘기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부는 어떤 자예요? 율법이 남편이 죽으니까 과부가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 남편과 결혼한 자가 과부예요. 율법이 남편이 죽으니까 진리 남편과 결혼한 자가 과부라니까. 이게 과부.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그 진리를 전해주는 거, 진리를 전해줘. 그 말이 있으니까 이제 그 과부가 진리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성경하는 겁니다. 그게 60이라는 얘기. 60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60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이. 자, 과부가 하는 일.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과부는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데 이제 말씀으로, 진리 말씀을 알았으니까 진리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진리를 알은 자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라니까. 서로 말씀으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 그 진리가 있으니까 대화가 되고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접할 수 있는 거죠. 또 성도들이 발을 씻긴다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겼어요. 세족식이라고 가관으로 오늘날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장로나 목사가 새로운 성도들 발 씻기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냥 질질 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지 않습니까? 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게. 발은 뭐예요? 발은 우리가 이 육체가 땅을 딛고 사는 곳이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땅적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땅을 딛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율법적 존재가 아니야. 하늘을 사는 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는 뭐랍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요. 과거 시제로. 우리는 이제 이상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데려가시고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자, 이상이 없는 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성도들이 발을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으로 하늘 백성이 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진짜 과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부는 뭐가 돼요? 진리가 된 자, 아들이 된 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62. 그 60배란 얘기예요. 30배, 60배, 100배. 30, 60, 100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5가 60과 같은 거예요. 365년을 살았다는 거. 5, 60, 3, 100.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가 다. 또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들으면 이제 그 사람이 환난당하지 않습니까? 갈등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왔다래 갔다래. 그러면 진리 말씀으로 인해서 율법적 사고의 싸움으로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구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다. 앞에 나온 그 내용이 모든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이 얘기가 자꾸 성경에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려고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대한다고. 선한 일이라는 건 누차 얘기하지만 아가토스 에르곤이에요. 아가토스,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 진리, 그 말씀, 그 진리를 전해서 그런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써줬는데 그 중에서 안 써준 거, 도대체 이 선한 일을 누가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합니까?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그 착한 일, 그 말씀, 그 진리를 흘려줘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갖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죠. 에베소 2장 몇 절이에요, 그게? 8절에 나오는 거. 다 똑같은 거니까. 그 말씀, 그 진리를 흘려줘서, 그러면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깨닫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이 결국은 우리의 선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이 또 너한테 전해주는 게 진짜 선한 일, 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자, 이게 지금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자적으로 이거 과부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도대체가.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과부는 60이다. 60이 되어야, 말씀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00배는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브라함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그 해 땅에서 농사져서 100배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땅에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가 뭐라고 있어요? 그 땅, 하에레츠, 율법적인 성전에서 농사, 진리가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이삭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뭐예요? 100에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 진리의 아들, 언약의 아들을 낳은 것이 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백이다라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뭔지, 아들이 되는 것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언약의 아들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죽음이 뭔지 알았다면 그게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을 때 아브라함도 죽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얘기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예수가 우리를 낳은 거고. 그 여러 번 얘기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 살았더라가 있죠. 23절에 살았더라. 365년을 살았더라에서 이 살았더라가 하야콜 욤이에요. 하야콜 욤인데 욤은 날이고 콜은 모든이라고요. 그러면 하야는 뭐예요? 존재가 되다라고 외웠죠? 그러니까 365라는 그 기간이 모든 날 그게 에녹이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다시 말해서 365년을 살았다는 것이 에녹이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진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 지내며 하야. 여기는 지내며는 없죠? 그게 지내며 하야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몇 년을 살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에녹처럼 살게 되면 우리가 365를 사는 거예요. 모든 날을 사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삶. 자,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면 하루를 살아도 그게 365년을 사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1000년을 살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있죠? 그 말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에녹이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에녹이 돼야 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봤던 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다가 라카라는 단어가 취하다, 없어져 버리다, 숨기다, 영접하다, 아내를 맞이다, 한 몸을 이루다. 결국 뭐예요? 라카는 결혼하다,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전에 이 라카라는 말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우리 권사님 가장 열심히 늘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라카라는 거 설명한 적 있죠? 언제 설명했습니까? 창세기 15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게 3년 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로 할 때 1살, 2살, 3살이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재물로 가져오라. 세 번째 재물을 가져오라고 세 번째 재물을 취해라. 그거와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럼 그게 완성이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재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세 번째 재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재물이 성전마당뜰에서 드리는 동물의 희생제사. 두 번째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성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드려지는 십자가 재물. 그리고 그게 죽어서 휘장이 찢어지면 영 그리스도로 진리로 들어가지 지성소로. 그럼 지성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게 세 번째 재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에녹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전 시간도 말했지만 원문에는 세상에는 없다, 세상에는 단어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영어 성경만 본다 하더라도 뭐라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더라도 그냥 그리고 그는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and he was not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봐도. 자,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가 아인이라는 단어로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라는 뜻,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없다. 근데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더 이상 없는 자로 살아간다.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하더라 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걸 다 깨달았다고 해서 이 땅에 없는 자로 살아갑니까? 세상이 보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기 부인, 없음, 나는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라는 거, 그게 내가 없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없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엘로힘과 하나가 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세상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자, 그러니까 에녹은 존재 자체가 없어짐,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없는 자로 살아가더라. 죽는 자로 살아가더라. 자기 부인으로, 없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가 돼서 세상에 없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진짜 죽음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24절에는 에녹은 뭐예요? 죽었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이 뭐라고 있어요? 24절 자체가 죽었더라예요. 그게 무트타나토스. 예? 그래서 에녹은 죽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셋의 후손 에녹은 어떻게 해서 유리방을 벗어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율법적인 존재가 어떻게 해서 그 유리방에서 벗어나요? 진리가 되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되면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 에녹은 뭡니까? 여전히 성을 쌓았잖아요. 이 땅에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을 쌓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본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유리방황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구절이잖아요.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이 땅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을까 하고 그걸 부러워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육신 갖고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이 육신 가지고? 더럽고 추한 이 육신 가지고 그 나라 가고 싶으냐고요.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것은 가인의 후손 에녹이 가는 길과 셋의 후손 에녹이 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보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그 말이죠. 그게 다나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녹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인 에녹 말고 셋의 후손인 에녹,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에녹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하늘에 이미 들림받은 자들이에요. 묵시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깨닫고 씩씩하게 살아가세요. 성경을 믿는다면. 자,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해 준 말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게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조건은 뭡니까? 그건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갔다. 세상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도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한다니까요. 아, 지금 눈에 보이는데 감춰졌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겉사람,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본성, 그 마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깨졌다. 율법은 두 마음이죠. 모든 건 선악 구조로 보고 이것이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판단하고 행동을 옮기는 그게 율법적인 선악 구조예요. 그게 죽었다, 깨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겉사람입니다. 그러면 겉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겉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두 갈래로 갈라져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명히 두 갈래로 갈라져요. 셋의 후손 에녹과 가인의 후손 에녹으로 갈라져요. 이게.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3절은 뭘 얘기했냐면 자꾸 우리 죽으라 하니까 기분 나쁘죠?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이미 너희들은 죽었어. 그걸 인정해. 이미 끝났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냥
발버둥치고 살려고 하니?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락하는,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진리가 되는, 진리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